27절. 그가 1250년이죠.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을 당하기 전에 1차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 주의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 다니엘인데, 잘 아시는 것처럼 선지자들은 당대의 사건을 전할 뿐만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일도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알려줍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당대의 사건과 미래의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너머 메시아 도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리고 신천신지 새 하늘 새 땅까지 영원한 왕국까지 전하는 자들이 선지자였는데, 오늘 이 다니엘은 이 다니엘서 9장 24절 이하에 보면 70일의 환상을 통해서 구약에 여러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준비된 예언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도래할 시기를 대략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24절을 한번 볼까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70일을 기한으로 정했다. 70일의 환상이죠. 근데 그 기간 동안에 보니까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고 그 다음에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랬는데, 이 말씀 한마디로 말하면 메시아의 대속사역을 설명하는데 여기 보니까 환상과 예언이 응한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여러 시대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다가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하나님의 구속계획을 완전하게 성취하시게 되죠. 따라서 여기 환상과 예언은 구약에 계시된 말씀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구약에 예언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며 구약에 예언된 핵심이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다 응하게 됐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것이 이제 이른 일에 70일의 중에 일어나는 일인데,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랬는데, 지금 다니엘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죠. 그리고 이 9장의 서두에 보면 조국의 광복을 위해서 다니엘이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이 계시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고 또 성전을 재건해도 좋고 과거에 느부갓네살이 뺏어왔던 성전 안에 있던 금은 기명들을 다 가지고 가도 좋다 이렇게 명령하지 않습니까? 그 명령이죠.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그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 왕이 일어나기까지 어느 시간이 지나간다고요? 7이레가 지나가고 또 62이레가 지나간다. 이렇게 계시를 통해서 말씀을 전한 겁니다. 그런데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그랬는데, 곤란한 동안이라고 하는 말은 페르시아의 고레스 명령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스룹바벨, 2차 에스라, 3차 느헤미야를 통해서 돌아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또 성벽을 재건할 때 방해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 방해를 받은 것을 오늘 이 다니엘은 곤란한 동안에 라고 표현한 겁니다. 대적들의 방해를 이야기한 거죠. 그런데 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진다. 광장과 거리가 세워진다 이 말은 성전과 성벽의 정확한 경계선이 세워진다 그 말이죠. 그러는 중에 26절에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예수님이 끊어져 없어진다는 말은 십자가에 죽는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는 그 앞에 7일에가 지나갔고 62일의 후에 그랬는데, 이 62일에는 결과적으로 예루살렘 성이 다시 재건이 돼서 중건이 된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는 기간까지를 62일이라고 한 거죠. 그 앞에 7일에는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해방을 받고 돌아와서 성전과 성벽을 재건한 기간까지를 7일이라고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후반부에 62일에 다시 말하면 성이 완전히 중건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고,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26절의 말씀을 보면 처음에 7일회가 지나가고 후반부에 62일회가 지나갔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는 사건이 생기고, 또 하나의 사건이 뭡니까? 예루살렘 성이 멸망한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27절에 보면 그는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랬는데, 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는 대상들이 많은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신자들, 은혜 언약 안에 들어와서 구속을 받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죠. 그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는다 그랬는데, 이미 7일회와 62일회가 지나가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러면 크게 말하면 구약은 예비고 복음서는 제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전파의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명령 주시잖아요. 따라서 여기 한 일해 동안은 교회 시대, 종말 시대, 복음을 전파하는 시대를 설명합니다. 그 언약을 굳게 맺었다 그랬는데, 언약을 굳게 맺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속 계획을 구체적으로 성취해 가신다 그 말이죠.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 성취가 됐죠. 근데 이것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언약의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래의 절반에, 우리 성경에 그 이래의 절반에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말은 마지막 한 이래 동안의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7일에 지나고 62일에 지났죠. 그리고 마지막 한 이래 동안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구약시대는 끝나고 신약시대가 열렸다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성소 이장이 끊어졌죠. 이제는 이 제사장의 제사와 제물을 통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직접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제사와 제물을 금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제는 염소나 송아지에 필요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직접 제물이 되시고 제단이 되시고 제사장이 됐기 때문에 구약시대가 끝난 겁니다.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섰다는 말은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죠.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결국 70일의 환상의 끝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루살렘 성이 멸망되고
사도들의 복음 시대가 본격적으로 전개된다는 것을 70일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70일의 환상이 주는 여러 가지 귀중한 교훈이 있는데, 한 가지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것이고, 또 하나가 예루살렘 성이 멸망되고 사도들의 복음 시대가 왕성하게 전개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으로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70일의 계시가 예수님이 맨날 몇철 몇 시에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계시한 건 아니잖아요. 역사의 변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속에 대략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고 어떤 사역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70일의 환상을 통해서 알려주셨는데, 70일의 계시의 핵심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도래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도래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했는데, 그 사역이 뭡니까? 메시아께서 죄를 위해서 대속물로 오신다. 그게 24절의 내용이잖아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대속의 의가 드러난다는 말이죠.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70일에 이 계시를 통해서 메시아는 우리 죄를 위한 대속물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24절 그 내용 가운데 보면 영원한 의가 드러난다 그랬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메시아는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해방시킨다. 한번 해방시켰다, 끝냈다, 취소했다, 그게 아니고 한 번 우리에게 의를 입히면 영원한 의가 드러난다, 영원히 해방하신다, 그 말이죠. 그를 위해서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예수는 두 이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번 주간에 순환주간으로 지키고 있는데, 이 땅에 오셔서 결국 창세기 3장 15절의 성취를 위해서 엄청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돌아가신다. 따라서 70일의 환상 중에 들어가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뭡니까? 메시아가 순환을 받는다. 복음의 핵심을 이 70일의 계시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사야 53장 8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 53장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3장 8절입니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는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랬습니다.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진다, 십자가를 진다. 다니엘도 같은 이 70일의 환상을 통해서 표현을 하고 있죠.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당한다, 그 말이죠. 여러분, 그가 징계를 당함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다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받고 대신 속죄를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구원을 입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영원한 사망에서 해방받은 결과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끊어진 결과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죽었기 때문이다, 이걸 설명했죠. 또 하나는 이 70일의 환상의 하나가 메시아가 구원을 확증했다는 겁니다. 9장 27절을 볼까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랬는데, 여기 언약을 굳게 맺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구약의 언약을 하나님 앞에 받은 언약의 조상들이잖아요. 그 핵심이 뭡니까? 너를 통해서 예수가 오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발락 예배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부여받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할 사명을 감당하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이 말은 메시아가 이미 예언된 구원을 확증하고 성취를 했다, 그 말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 언약 안에 확실하게 들어왔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을 맞이하게 되었고 구약의 모든 언약이 새 언약을 예표하는 언약들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확증함으로 우리가 영원한 사죄를 받았다 그 말이죠. 따라서 그 이래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한다 이 말은 이제 메시아는 이 율법의 모든 이 것을 완성하고 여기 보면 제사와 예물을 금지했다 그랬죠. 제사와 예물이라는 건 구약의 양이 죽고 소와 염소와 비둘기 같은 것을 잡아서 백성들의 사죄를 위해서 제사의식을 행했던 거 아닙니까? 이제는 그런 희생제사가 필요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친히 제사장, 제물, 제단이 돼서 단번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절차가 필요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로서 기름 부은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속적인 죄 문제를 해결을 하셨다 그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엄청나게 감당해야 될 죄 삭신 사망을 예수님께서 대신 감당해 주시고 우리가 은혜 언약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합니까? 따라서 이 70일의 환상을 통해서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해방받는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대로 70년이 차면 해방받는다는 것을 근거로 기도했지만 실제로 그 넘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죄악에서 해방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 책이 다니엘서라는 거죠. 그러면 구약 전체에서 예수님의 예표로 제시된 것이 대제사장이잖아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과 우리의 대제사장인 예수님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구약의 대제사장은 아론이나 그 아들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러나 신약의 대제사장은 예수님 자신이죠. 구약의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요, 이 회막 안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 제사를 드리죠. 그런데 예수님은 참 하늘에 들어가셨습니다. 대제사장인 우리 예수님은. 그 다음에 구약의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7월 10일에 들어가서 제사 행위를 하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1년에 한 번씩 하는 게 아니라 단번 속죄를 이루신 분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이 수송아지나 염소의 피로 속죄를 행했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1년 동안 효력이 있습니다. 매년 7월 10일 날 들어가서 제사를 해서 그의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쉐키나가 나타나고 방울소리가 딸랑딸랑 나면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용서받았다고 환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단번 속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의가 드러나게 했습니다. 구원의 영원한 효력이 나타나게 했다 그 말이죠. 따라서 구약의 모든 사건이나 인물이나 제도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확연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예표요 그림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순환주간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돼서 단번 속죄를 이루심으로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너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순환주간에 70일의 환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7일에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이 되고 성전과 성벽이 재건되는 그 기간까지를 7일로 표현했죠. 그 이후에 62일에 성이 다 중건된 이후에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까지를 62일로 69일에가 지나고 나면 마지막 한 일해 동안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루살렘 성이 멸망된다는 것을 예고하면서 복음 시대의 도래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모든 진리가 이루어지고 완성되기까지 남은 절차가 뭡니까? 예비되고 제시되었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전파해주는 과정을 오늘 교회가 감당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따라서 교회의 사명은 복음 전파 사명에 직결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주간 월화 수요일 동안에 저기 또 구약을 중심으로 해서 주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받는 초원의 가족들이 계속해서 말씀에 몰입하게 하시고 말씀의 신앙이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일과 모레 이틀 새벽 동안에 또 우리 강 목사님을 통해서 저희들이 남은 말씀을 또 받으면서 은혜 받게 하시고 이 순환주간에 구별되어 경건의 옷깃을 여기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초원의 모든 가족 가운데 육신의 질병 때문에 아픔을 통과하고 있는 가족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세워주시고 또 영적으로 굶주린 성도들에게도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날을 주님 앞에 맡기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